했다 그랬죠.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별 대우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도 이 관계라고 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죠. 관계. 근데 그 관계의 기본이 관점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관점을 가지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지고 그리고 그 형제와 형제 사이,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바르게 될 수 있을까? 베델 성서라고 하는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첫 번째인가요? 이런 거 쨍그랑 깨졌어요 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인간의 관계가 4가지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나와 자연과의 관계, 속사람과 나와의 관계, 이렇게 해서 이 관계를 잘 회복해야 되는데 이게 깨졌다라는 거죠.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 관계들이 다 깨져버린 거다.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의롭지만 우리는 불의한 자가 되어진 거죠. 그 의 속에 함께 있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깨져서 우리가 불의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불의한 자들 속에서 인간관계가 깨졌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 하나님이 함께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라고 말할 수 있고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깨졌다. 그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도 깨져서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들이 사람을 해하는 상황들이 벌어졌다라고 말하고 우리 속사람 예수 생명을 가진 새 사람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래서 나와 속사람의 관계도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바로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면 이제 이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어져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 아들이라고 말할 땐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가진 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이런 의미에서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한 몸을 이룬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을 이루듯이 우리는 주님과 한 몸 되어진 존재다. 주님 가는 길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바로 주님의 신부답게 살아가야 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부분들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가 신부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들이 어떻게 존재해야 되느냐? 나 없음의 존재. 그래서 나 없음, 내 안에 오직 하나님 계심, 성령님 계심.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묘사를 한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성전이라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도하고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오늘 말씀이 그 부분을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라는 거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란 말이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며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차별 대우하지 마라. 아니, 차별 대우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 예수 믿는다,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차별 대우한다면 그는 죄인이다. 그는 거듭난 자가 아니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9절에서 한번 보죠. 오늘 본문은 넘어갑니다마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너는 죄인이니라는 말이죠. 율법이 너희에 대하여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죄한 죄인인 거죠. 죄인은 어디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진 사람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사람의 옷차림이나 옷 입은 것,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삶의 형편, 때로는 사회적 지위나 인종적인 어떤 차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듯이 저 사람도 창조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재창조하고 계시잖아요. 나도 재창조해 가고 있는 반면 저 사람도 재창조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동등하게 여겨야 되고 동등하게 대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골로새 3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다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만유 속에 누구도 들어가 있어요? 나도 들어가 있고 너도 들어가 있어요. 부자도 들어가 있고 가난한 자도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다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재창조하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이 야고보가 쓴 편지 속에서 흩어진 그들이 그 자기들의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차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사상을 그대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초대교회 이후의 역사 속에서 그릇 행한 경우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저 사람은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냥 함부로 대하는 짐승같이 대해버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호주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었고요. 그리고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에 그 인디언들에게 행했던 초대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이 바로 그러했던 거죠. 아니요.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해야 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 나를 다시 만들고 계신 하나님이 저 사람도 만들고 계셔요. 아니 본래적인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습도 하나님이 만들어 오셨고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어 오셨어요.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그 과정 속에서나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한순간도 손을 뗀 적이 없어요. 나도 그렇게 만들었고 너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인식들이 우리가 분명하게 있다면
어떤 부분은 내가 먼저 만들어질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저 사람이 나중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알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우수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들을 바라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차별 대우하고 있는 한 예를 들고 있어요. 2절, 3절 보죠. 만일로 이 회당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참 먼저 글자 그대로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예를 지금 드는 상황 무대가 어딘가 하면 회당이에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 그들이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제사할 수가 없었잖아요. 거기까지 갈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여서 말씀을 나누었던 그런 말씀 공부하는 장소예요. 그 말씀을 공부하고 진리를 나누고 있는 그들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부자가 왔더니 그를 공손하게 대접하고 정성껏 잘 자리를 안내하는데 가난한 사람한테는 그냥 서 있든지 앉고 싶다면 땅바닥에 앉아라 그런다는 거죠. 이렇게 겉모습을 보고서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으면 지금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저 사람도 지금 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는 완성되어지면 저 사람이나 나나 그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 나라에서 차별이 없어요. 그죠? 완성되어져 들어가면 그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지도 몰라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 더 받고 덜 받는 것 없지만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동등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 쉽지 않겠죠. 오늘 막상 우리 교회 현실 속에서도 그럴 거예요. 그죠? 자,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고 들어오는 성도와 만약이라도 술에 취하고 옷에서 냄새날 만한 사람이 온다 그랬을 때 우리가 동등하게 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죠. 거기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5절입니다.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씀도 글자 그대로 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했다. 가난한 자만 택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 부자 다 택했어요. 세리도 창기도 다 택했어요. 그럼 여기서 가난한 자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다라고 말하며 그들을 하나님은 믿음의 강건한 자로 세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하게 하셨다라는 말도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서 들어갈 수가 없다. 어린아이처럼 되라라는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여기 나오는 것은 갓난 아이,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 부모의 품을 떠나면 생존할 수 없는 존재의 상태를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바로 내가 그런 사람처럼 되어지면 저 사람도 나를 돕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나를 돕는 사람이구나 되겠죠. 내가 남을 도울 수는 없어요. 그때는. 그죠? 그래서 그를 섬기는 거죠. 그를 영접하는 거죠. 그를 도움받고자. 내가 그렇게 약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 없음의 상태가 되어진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연약한 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우리 중심을 보고 그걸 평가하는 거지 외모를 보고서 이 사람 가난한 자다, 이 사람 연약한 자다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라고요?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서 갈급한 자, 그리고 모든 소유를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 내 거 없어요. 그래서 그는 가난한 자인 거죠. 그를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셔요. 어떻게? 하늘나라를 다 주어요. 얼마나 놀라운 비유예요. 사실이고요. 이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기죽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옛사람이죠. 타락한 인간들. 이 세상은 외모를 봐요. 그래서 외모를 보는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단정하게 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볼 때에는 뭐예요? 그런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중심 뭐죠? 그 사람 속에 어떤 생명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느냐, 아니면 아직도 사단적 속성에 그냥 머물러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겨도 왜요? 외모를 보기 때문에.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방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외모를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가난한 자, 부자와 대조를 이루는 자죠. 그죠? 부자는 어떤 거예요? 이것이 내 거야 라고. 난 가진 자야.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들. 그죠? 가난한 자는요, 내 것이 없어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라고 등기내버렸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죠. 청지기인 자기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종이라는 말 쓰기도 하죠. 종. 왜냐하면 그 복음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 로마 속에서의 종이라 그러면 종은 주인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의 시간, 그 사람들의 능력, 그 사람들의 가치를 다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은 뭐 할 수도 있어요? 팔아먹을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심정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내게 생명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런 환경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런 지적인 위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시구나. 예. 나만 그래요? 저 사람도 그래요. 저 사람들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배역을 맡긴 거죠. 저 사람 종의 배역을 맡겼어요. 그러면 종의 배역을 맡았으면 그 사람 충성스럽게 종 노릇 하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배역을 맡겼어요. 그럼 가난한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배역에 맞게 분장도 해주었고 배역에 맞게 뭐 소품도 다 주었어요. 이 세상 떠날 때는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거 없이 보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하지 못하고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그러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우린 거기에 머물면 안 되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종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함께 이 배역을 맡은 자들이구나를 깨달아 알고 서로 도와주면서 자기의 배역을 잘 할 수 있고 완성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받는 자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창기를 부르셨을 때 그것도 뭘로 보자고요? 배역으로 보자고요. 그 사람은 그 배역을 이 땅에서 맡았었구나. 삭개오도 세리장이었어요. 그 배역을 맡았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죠? 7 귀신 들렸던 마리아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하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변해요?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절반을 나눠줘요.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죠? 4배나 갚는 거예요. 다 갚는 거예요. 줄 수 있는 바로 그것,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먼저 우리 속에 그 생명이 충만되어지도록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실천하면서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냐,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했으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면서 살아가거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되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다시 정립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시간 분분 초초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